오늘 말씀은 세 개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는 별, 또 하나는 동방박사, 그리고 동방박사가 가져온 예물.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이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 나라의 뜻이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별부터 해보지요. 고대 사람들은 별을 통해서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나 한 국가의 그런 운명을 예견할 만큼 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이것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불러내셔서 저 하늘의 별을 보라 하시면서 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계시와 말씀을 해 주신 이래로 실제로 기독교에서도 별은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로 여겨져 왔습니다. 또 이 별은 반드시 메시아 탄생과 상당히 중요한 연결을 갖게 된 것이 이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주가 탄생하신 그 밤의 그 별은 지금까지 이 땅에 있던 별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별이었어요. 지금까지 역사가들이 저 별이 헨리 해성이다, 아니면 천왕성이다, 목성과 뭐가 이렇게 결합이 됐을 때 일어났던 별이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구세주가 이 땅에 탄생하셨던 그 별은 지금까지 전혀 없던 전후무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날 만들어 놓으신 아주 특별한 하나의 별이었습니다. 이것은 신호탄이에요. 무슨 신호탄? 이건 쫙 하늘 높이 저 높이 하나의 신호탄으로 올려졌는데 그것은 죄와 타락과 거짓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이제부터 새로운 것을 선사하고 새로운 삶을 선사하고 새로운 세계로 향하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탄으로 그 별이 저 공중 높이 떠오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알로 인간에게는 소망의 별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죄를 안 지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오늘은 신문에 보니까 비자 장사를 해서 전에 제가 다니던 야간 신학교 학장님이더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저는 날이 갈수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눈물 나요. 어디 가서 죄와 허물을 사함을 받는가 하고. 여러분들은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하게 죄를 졌으니 목사님이 어쩜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합시다 하면 되지만 목사는 어디 가서 하느냐고. 아기로 겸손하게 오신 구육간에 누이신 그분에게 그저 입봉하고 가서 엎드리면 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가장 중요한 상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서도 안 되고 교만하려고 생각도 해서도 안 되고 언제나 겸손으로 오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돼. 바로 이 별은 인간들의 타락과 죄와 아픔에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하늘 높이 신호탄으로 쏘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구세주 탄생의 신호탄이었어요. 이 별은 특별히 동방박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별이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이요, 성령께로 인도하는 별이야. 왜?
동방 박사들은 저 유프라데스 강변에서부터 그 사람들 저 동방이야. 그건 알지도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 베들레헴까지 맨날 며칠을 계속 이 경배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뜻이 바로 동방 박사 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지 그건 신비야. 한국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어떻게 그 먼 데서부터 전해져서 우리 모두에게 전해져서 미국까지 와서 다시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동방 박사가 그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서 예수 탄생을 알고 거기까지 왔느냐. 똑같은 신비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왔느냐. 동방 박사가 어떻게 그 이방 땅에서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예수 탄생하신 것을 알고 왔느냐. 이 모든 신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신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작정하신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주시고 때를 따라 믿음을 주시고 때를 따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서 유프라데스 강변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그 먼 길을 왔다는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계가 인간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뤄내는 것이 이 세계인 줄로 알아요.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 쓰나미가 한번 휙 쓰면 수십만 명이 그대로 죽는 것. 이런 인간들이 무슨 이 세계의 주인인가? 이 세계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다만 피조물일 뿐이요. 인간은 다만 지진이 한 번 나도 우왕좌왕 어쩔 줄 모르고 개미떼처럼 죽는지 사는지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피조물이에요. 그럼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동방에,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주인이라면 알았겠지. 구석구석 다 알았을 것이야. 그러나 우리는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 저 동방 땅, 저 구석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숨겨두셨고, 또 한국의 저 구석에 이름 모를 곳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숨겨두셨고, 저 이슬람 땅, 저 북쪽 땅, 중국 땅, 어디 할 것 없이 온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느 나라이든지 하나님의 숨겨둔 사람들을, 신실한 사람들을 숨겨두셔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을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경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동방박사들의 출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개입하시며 한 개인의 가정사에 간섭하시면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은 저 신실하게 그 동방에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잘 숨겨두셨다가 메시아 탄생하는 날 저들을 불러내서 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자, 또 하나 동방박사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이 사람들의 신앙과 결단이에요. 아, 저런 별이 하나 생겼구나. 이러면 그만이지. 야, 저건 뭐 하나 이상한 별이 생겼네. 그 사람들은 곧바로 그 별과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한 것을 알고 누구보다 바로 믿었고, 그리고 결단해서 예물을 가지고 그 먼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즉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동방박사 예물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우리 주님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 보이는 예물이었거든요. 그것도 신비해요. 어떻게 저들이 준비한 것이 그것일까? 황금은 만왕의 왕에게 드리는 정기적인 예물이 금이에요. 황금이 그것이에요. 온 세상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황금이라는 예물이야. 유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것이 유황이었어요. 향기로운 송진인데 성전 제사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사용했던 향기로운 것이었거든요. 아주 고급한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져왔을 때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 예수님은 이제 오신 메시아는 대제사장이라는 뜻이야.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죄 영상을 가지고 답을 듣고 돌아오는 그 역할이 대제사장이에요. 또 몰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시체 방부제예요. 아주 비싼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몰약은 가장 고귀한 분에게 드리는 고귀한 것이요, 일생에 딱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추우시고 이 땅에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서 다시 살아날 것을 아시고 그 몰약을 예물로 드릴 때는 죽음과 부활을 말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져온 선물은 곧바로 예수님이 곧 만왕의 왕이시여 대제사장이시여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온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예물이 바로 이 세 가지 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인간의 나라의 일하고는 달라서 정확해요. 다리 힘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에 무엇을 드려서 그분에게 경배할까? 무엇을 드려서 경배할까? 어떻게 해야 이 성탄절을 참 따랗게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우리가 성탄절을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뭔지도 모르고 얼마나 떠들고 술 먹고 파티하고 얼마나 난리들을 부리는지 몰라. 가는 데마다 떠들어.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은 99%가 저 불교 사원이 있는데 또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여기서도 크리스마스는 난리를 부리는 때가 이 날이야. 다 술 먹고 떠들고 까부는 날로 알아. 어떤 오래된 예배당에 아주 아름다운 종소리를 내는 종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종은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고귀한 선물을 드리는 자에게 크리스마스 날 딱 하루 저절로 종이 울린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종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늘의 천사가 울리게 하는 종이라는 그런 전설을 가진 종이에요. 자, 그날 그 성전에 사람이 가득 모여서 각기 나름대로 귀중한 예물을 가지고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부자는 금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학자는 자기가 평생 땀을 흘려서 집필한 책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농부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며 마지막으로 임금님이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제단에 바쳤어. 그러면 그 중에 아름다운 종소리가 울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울리지 않아. 근데 맨 나중에 다 돌아가려고 할 즈음에 갑자기 아름답게 종이 땡 울려.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제단을 바라보니까 딱 은전 한 입이 옮겨져 있어. 어떤 나이 한 11살 난 소년 아이가 손에 꼭 쥐고 있다가 땀이 꼭 찬 은전 한 입을 가지고 사람들 다 없어진 다음에 부끄러운 은전 한 입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살며시 먹고 돌아가는 순간에 그냥 아름다운 종소리가 울린 것이에요. 근데 그건 사연이 있어요. 무엇인가? 두 형제가 성탄절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러 막 논두렁이 지나고 뭐 지나서 막 지나가는데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웬 아주머니가 하나 쓰러져 있어. 근데 그 아주머니가 생명이 너무 경각에 달렸어. 이제 곧바로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인가?
이 아주머니를 구하고 갈 것인가? 동생아, 내가 이 아주머니를 얻고 옆집의 근방으로 쫓아가는 동안에 너는 곧바로 성전에 가서 이것을 주님께 드려라 하고 은전 한 입을 둘이서 준비한 그 은전 한 입을 동생의 손에 꼭 쥐어줬어. 그러니까 동생은 이걸 꼭 쥐고 형이 올 때를 기다려도 안 오니까 결국은 저 혼자서 가만히 땀에 찬 은전 한 입을 제단에 바쳤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실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제일로 치세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유전자가 하나 있어. 그 유전자는 긍휼이야. 성경에 정말 목사님들과 믿는 자들이 다 그냥 넘어가다 깜짝 놀라는 구절을 보게 돼.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고 병마에 울고 돈 없어 굶주리고 부모 없어 아파하는 고아와 과부들과 어린 것들을 얼마나 아파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자그마치 2100번 나와요. 하나님의 긍휼이 2100번이나 나와.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에 대한 말씀이 2100번이나 나와요. 우리는 그거 그냥 다 끌리고 교만하지 말자, 죄와 지옥과 이것을 참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로 영혼 구원과 죄 사함에 대한 것과 못지않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긍휼이에요.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경우에도 돌아봐 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전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 유전자를 갖고 있게 돼 있어. 갖게 돼 있어.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오셔서 심판하실 때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성경에 봤어요. 한쪽은 이쪽에 서라, 한쪽은 이쪽에 서라. 그리고 오른쪽에 선 사람들을 왜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들인가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에 물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에 먹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돌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줄일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외로울 때 주여 저희가 언제 주께 그리하였나이까. 아니 저기 지나가는 길거리에 쓰러진 아니면 길거리에서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은 더럽고 더러운 추한 거지에게 내가 마음을 당한 20불 한 장 주었을 때, 내가 마음을 당한 빵 한 조각을 주었을 때, 내가 물 한 그릇을 그에게 구원했을 때,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긍휼한 자에게 베푸는 긍휼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잘 기억해 두세요. 은전 한 입이 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린 거 손에 틀려서 하나님께 바치게 하고 달려가서 병든 아주머니를 얻고 달려간 그 긍휼을 하나님은 가장 귀한 예물로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내일이라도 성탄에 황금과 유황과 물약 그거 못지않은 하나님 앞에 귀한 긍휼의 제사를 드리시고 허다못해 도너스 한 더진이라도 사가지고 나가서 길거리에 서서 일을 달라고 서 있는 사람에게 가서 좀 한 조각이라도 구원하시고 어디에 가서든지 여러분 특히 내 주위에 그야말로 고통당하고 집은 다 뺏기고 고생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돌아보시고 위로하시고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병든 자에게 가서 사관원이라도 가서 찾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들을 우리 손에 맡기신 일들을 기억하셔서 이 성탄에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드리시기를